이 9월 달에는 우리 하늘샘 교회의 표제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표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를 상고하겠습니다. 그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곳곳마다에 갈멜산 기도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문경준 집사님이 살고 있는 안양에도 갈멜산 기도원이 있는데 저는 종종 그 기도원을 찾아가곤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데 한 해발 48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갈멜산이 저는 한 480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546으로 나와 있네요. 이스라엘 북부. 그리고 이 산 정상에서 보면 대해 지중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의 3대 도시라 하면 텔아비브, 예루살렘, 하이파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 하이파 도시에 있는 산이 바로 갈멜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엘리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잘 아는 것이 성가대에 찬양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 때 그 노래죠. 그죠? 그러니 엘리야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하게 또한 그 엘리야는 어느 왕실에 살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가장 폭군이었던 아합왕, 그의 아내가 누구였는가 하면 왕비 이세벨이죠. 그러니 한 주전 9세기경 정도에 그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특별하게 또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아는 건 뭐냐 하면 그 갈멜산 꼭대기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인 유명한 선지자이죠. 또 여러분들이 아는 엘리야는 뭐냐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선지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아래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왕비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날이 언젠가 하면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망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3년 마침내 제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3년 6개월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말라.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가뭄과 기근으로 흉측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제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이죠.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을 만나는데 아합 왕이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바로 너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왕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죠. 엘리야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이 땅이 기근이 임하였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임했던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 이세벨의 상의 음식을 먹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정상으로 올려보내라. 내가 그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이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제 갈멜산 정상에서 이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 나무 제단 부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믿는 신을 계속해서 초청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가 살아계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자는 겁니다.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 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아직 붙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그러한 영적 대결을 여러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의 신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신을 부르겠다라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침이 지납니다. 드디어 정오를 지나가고 저녁까지 온갖 종교 의식을 다 행하지만 그 바알의 신은 불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갈멜산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갈멜산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이 갈멜산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광란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몸에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같습니다. 오늘날 온갖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온갖 기도를 드리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멜산 기도를 통하여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0절입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제일 먼저 수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너진 제단, 일그러진 제단, 제물로 바치도 받아주지 않는 그 제단을 그가 수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제단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제단이 제단답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신 교회가 제단답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제단을 수축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기초가 잘못되었는가? 제단이 무너졌는가? 우리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이 갈멜산에는 그 제단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산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당 제단이 무엇으로 꽉 다 차지해버리는가 하면 전국 팔도에 그 하나님의 제단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제단으로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31절에 그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12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조금 졸리시는 것 같은가요? 그러면 또 제가 좀 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죠. 야곱의 아들들 몇 명인가요? 12아들이죠. 그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 12아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야복강에서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제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2도를 취하는 것, 거기에 생각을 하면서 12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아라비아 숫자 이스라엘의 12는 뭡니까? 완전수죠. 그죠? 완전수 12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재단, 온전한 재단을 쌓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12도를 취하듯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나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가리켜서 24장로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24장로 곱하기, 이동현 집사님 이름을 제가 호칭해서 죄송하지만 24장로 곱하기 1000을 하면 얼마가 되어지나요? 2,400. 예? 2만 4천. 틀렸습니다. 14만 4천입니다. 2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맞죠? 2만 4천인데. 예? 2만 4천인데. 하여튼 제가 우리 이동현 씨 많이 똑똑하시네요. 하여튼 14만 4천 맞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예, 할렐루야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주의 제단 앞에 14만 4천의 무리들이 탁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14만 4천은 뭐냐 하면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과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의 총합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져서 북쪽에 10지파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12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 중에서도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제단이 수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제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12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개인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사람도 주의 제단에 올려지지 않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850대 1에 영적 대계를 벌리려고 했던 것은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기적들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쓰시는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끝까지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흥분합니다. 그 사람 주위에 우르르 몰려들죠. 그 엘리야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엘리야가 연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반거지가 되어져가지고 누구 집에 찾아가는가 하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마침 사르밧 가부를 만났는데 이 반거지가 되어져서 선지자가 나에게 좀 오늘 하루 먹을 것 좀 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가부가 나에게는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우리 가정에 내 아들 저 독자 하나 있는데 저와 함께 오늘 먹을 양식밖에 없는데 당신이 그것마저도 내게 내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것마저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병의 기름과 그 강주리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기적을 경험하면 되는데, 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서 나는 준행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떠한 기적에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으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일 때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지만 점점 우리에게 시간이 가면 그래도 내가 조금 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기여한 바가 있지 않는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가 올라오는 겁니다. 변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도 변질이 심하지만 이 영적인 것도 쉽게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전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것 때문에 쓰셨던 겁니다. 그 첫사랑, 첫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엘리야가 변하지 아니하니까 그 엘리야를 이제 갈멜산 정상까지 이끄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12돌을 쌓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제단 주변에 한 2세아 정도,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흐르는 그 물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제단, 나무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4통을 가지고 이제 물을 붓고, 4통에 여러분 3번씩 물을 부으면 몇 통이 되어지나요? 예? 이걸 또 이러고 잘 모르시네요, 보니까. 4통에 3번씩 부르면 몇 통이 되어지나요? 12통이 되어지죠. 4, 3, 12가 되어지니까. 그럼 여러분, 아까 12돌을 취하였죠? 12항아리의 물을 붓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함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남의 일이라고 참 쉽게 생각하지만 그 산 정상에 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귀한 물을, 그것도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나라의 형편인데도, 이건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고, 이 민족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에 젖은 것들을 다 태우고 핥아버리고, 재물도 태우고, 그 제단의 나무도 태우고, 도랑의 물도 태우고, 그러한 강력한 불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12통을 붓고 12돌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을 드린다는 것, 전심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뭐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예배든지 전도든지 봉사든지 밀당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꾸만 밀고 당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째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째째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 때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드릴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도울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는 여러분 답 잘하셔야 됩니다. 먹을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같은 경우들은 먹을까 말까 늘 갈등하다가 먹으면 아이고 괜히 먹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면 넉넉해집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풍요로워집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 제단을, 나무를 핥아버리고, 재물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동안에, 그러나 여러분, 그 엘리야는 언제 기도합니까? 36절의 말씀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 그 잠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삶의 열매가 안 맺히는 분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열매가 안 맺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해도 우리 한국말로 그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막 신비한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 옛날 성경을 보면 이들이 어떤 기도를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진언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진언한다. 진언한다. 그렇죠? 진언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술하고 주문을 외웠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당들이 주술을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밤새워 북을 치며 장구를 치고 춤을 추고요. 섬지어 막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막 칼을 들고 칼춤을 추기도 하고 영험하다는 여러분 무당들은 작두를 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듯 850명의 선지자들이 무당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 소재 드릴 때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하니까 바로 곧바로 하늘에서 불의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36절과 37절입니다.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로 알게 하옵소서.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들어야 할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고 이 백성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이 조국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이 남북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12돌과 12통을 갖다 놓고 우리의 재단이 수축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들어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러니 그 불이 확
내리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 받았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았습니까? 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숫자가 늘고 뭔가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1907년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였는데 부흥회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저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흥회를 하는 첫날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이 내렸다 해서 은사와 능력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란했던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무릎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도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그 많은 성도들이요 공장을 다니면서 슬쩍슬쩍 물건 훔쳐왔던 것들을 집에 가다가 있었는데 그걸 다 공장에 다시 가져오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고 이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공장에 그 물건을 둘 데가 없어서 공장 창고를 몇 개를 더 지어야 할 정도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늘심 교회도 좀 숫자가 많이 늘어야 되겠고 또 재정도 좀 많이 채워져야 되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돌이키면 다른 사람들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어떤 고백이냐 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불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불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섞여 있는 불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 혼합된 불 받고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이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또 그 아합과 이세벨도 강했지만 엘리야도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40절을 보면 이제 저 850명 특별하게 이제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닙니까? 다 잡아라는 거예요. 모조리 잡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멜산 밑에 보면 아까도 지도에 보면 그 기손 시내가 흐릅니다. 그 기손 강이라고 그러는 거. 그 850명을 다 잡아가지고 그곳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엘리야가 또 다시 갈멜산 정상에서 이제 뭐 하나 남았습니까? 불 내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비가 남아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 그 무릎 속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뭐 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로.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올라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해봤어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무릎 안에 제 머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대살이 또 나오고, 나이도 들어가지고, 내가 요가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거령제님 무릎 사이 머리 열 수 있나요? 못 넣잖아요. 가벼운 분들, 그죠? 제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왜 들어갔을까? 엘리야가 요가했을까? 요가 아닌 것 같아.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하냐면, 금식을 얼마나 했으면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못 얻어먹고 돌아다녔으면 그린 시냇가에서 막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막 가부집에 가가지고 얻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막 빼짝 말라가지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처박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처박고 엉덩이를 높이 세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뻣뻣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 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환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비올 조짐이 있는가 좀 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뭐가 보이죠? 대회, 지중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환이 와서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 부흥의 조짐이, 비올 조짐을 본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왜 믿었냐 하면 1절 말씀에 비를 지면에 내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먼저 주어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제 비가 옵니다.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 이 순서가 불이 내리고 비가 먼저 왔습니까? 비가 내리고 불이 내렸습니까? 불이 내리고 비가 왔죠. 그런데 급한 순서는 어떤 것이 급한 겁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비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순서가 하나님의 순서라는 겁니다. 불이 오고 비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를 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서 뒤바꾸자 할 때 양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신자의 평생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생 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임하고 비가 와야 됩니다. 우리 하늘신 교회에 불이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불이 임하고 돌이킴의 불이 임하고 죄를 토설하는 불이 임하고 기도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는 돌이킴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의 재단에 정말 12도를 찾고 12항아리를 부을 때에 진정한 불이 임하고 진정한 가족의 돌이킴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불이 오지 않고 물을 먼저 내려달라고 했다면 먼저 돌이켜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늘신 교회가 죄를 토설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죄를 토설하고 12도를 찾고 12항아리를 붓는 하늘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면서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그리하여 주여 내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고 내 심령을 정말 내 심령의 정서를 사로잡는 불을 내려주셔서 이 기적 같은 불에 이끌려서 내 한평생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